주께서 오셨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웃을 한번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 생활을 오래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이제 갖은 모든 전략을 꾸미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치고 그 안에서 느꼈던 고백을 그대로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을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괴로움과 고통과 바람날 날이 없음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꽉 막힌 벽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를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눈을 떠고 또 숨을 쉬고 숨을 쉬어봐도 대적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분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고백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대로 우리가 계획된 삶대로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도할 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카드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가운데 부딪혀 있을 때 제일 먼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상황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충만한 그러한 자이다라는 사실을 기도할 수 있기를 또 그 사실을 깨우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직면되어 있는 이 갓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좌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길은 깨어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깨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깨어라
기도 안에서 깨어라. 신령한 삶 안에서 깨어라. 결국 성도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으로 정리하자면 기도하는 자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라도 기도를 포기하는 죄를 짓지 않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조차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그 결단의 모습을 고백하고 체험하고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기도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의 손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모든 상황을 바꾸게 하고 모든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아들의 반란군들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쳐들어오고 있고 자기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영광,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이미 기억하며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는 원수도 나를 대적하는 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보호막이에요.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방패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전쟁을 한번 보세요. 다윗 시대의 전쟁을 한번 보세요. 가장 좋은 방패를 가진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왕이 가졌던 방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방패였을까. 근데 다윗은 그 방패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능력있고 힘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패세요. 내 돈과 내 경제권, 내 직장, 내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가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든다. 승리하게 한다. 이기게 한다. 즉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자는 반드시 그 결과에 승리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한다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함께 한다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안성과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승리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고 암흑 같은 모든 상황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는 승리함을 본다. 결국은 위를 바라다보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고 방패를 취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를 더 보면 자기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이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여러 군데에 보면 이제 많이 찬양의 고백의 기준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가 성산에서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속으로 불러요. 노래를 부를 때 겉으로 부르고 소리를 질러 부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것, 그게 우리의 전심이다 라고 봤을 때 정상적인 노래 목소리는 외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의 기도는 외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해요. 힘이요, 능력이요, 다이나마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생명과 관계되는 위중하고 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주저없이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시편 7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 귀에 기울이신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무거운 수행도 많이 하고 절제하는 것도 많이 하지만 우리의 말에 생명력과 아닌 것이 있는데 다윗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많은 소리 중에서 찬송하는 소리, 많은 소리 중에서 감사하는 소리, 축복하는 소리, 긍정적인 소리, 믿음의 소리, 위로하는 소리, 생명을 살리는 소리, 그와 함께하면 도전을 받는 소망의 소리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입술의 권세,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이런 소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기 3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만 온전히신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의 입 밖에서 내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가 내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쓴물과 같은 이야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 같은 더러운 말들이에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독한 말들이 있어요. 저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말이 있어요. 불평하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자들이 들어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의 말들을 성도들은 절제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누가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죽이는 그러한 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우리의 언행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요,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언제 부모로부터 가장 신속한 조건의 응답을 받느냐? 울불 때, 떼굴떼굴 울 때, 자기의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우는 거예요. 울면 부모가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하고 답답함을 토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 그 과정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다윗과 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번 기도에 미쳐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의 조건에도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많은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산에 이르게 한다. 구원의 축복의 기준 가운데 이르게 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만큼 완벽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는 것만큼 축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신다. 7절에 말씀해 주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대적과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8절에 보니까 복이 임하여 준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소서 내게 주소서라는 거예요. 한 주간 결심해 봅시다. 한 주간 결단해 봅시다. 영혼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물질의 보유함과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지위가 잘 되고 명예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시편 3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주시는 넉넉한 축복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